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끝절까지 우리 한 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공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13장은 666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그래서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유명한 숫자들이 여럿 있는데 보통 뭐 14만 4천 그죠? 그 어느 종교랜다 어느 이단들 때문에 유명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4만 4천. 그리고 또 기존에 유명했던 숫자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로 읽었던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전에 얘기할 때 한번 이 666이 누구를 얘기한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런 분위기일지 예상했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요한이 쓸 당시에 뭐가 유행이었냐 하면요. 유행이라기보다 이제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그 글자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 하면 좀 그렇고 뭐 19 뭐 응답하라 19 뭐 88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여중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남자의 이름하고 자기 이름하고 이렇게 획수 이렇게 따져가지고 몇 프로 많이 나오면 그때 보니까 막 배용준 막 이렇게 쓰고 막 자기 이름이라 해가지고 막 80 몇 프로 나온다 그러고 막 좋겠다 지집에 막 이러고 말도 안 되는 거 하면서 막 그런 것처럼 헬라어 히브리어에도 그 글자마다 고유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6은 그 당시에 누구를 상징하냐면 네로의 숫자라고 합니다. 네로 원래 풀 네임은 뭐냐면 네로 카이사르잖아요. 그죠? 카이사르. 그러니까 네로 카이사르를 풀 네임을 이렇게 숫자로 대입해 보면 66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실래요?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약간 그런 의미를 여기다 좀 대비해 놓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그것은 사람의 수니라고 얘기하고 그게 666이다 라고, 네로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666을 이 당시에 읽는 사람들은 네로라는 거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 수 있게끔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숫자로 대입하는 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숫자로 대비해서 누군가를 비유하는 그런 형식,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이 666은 네로입니까? 라고 할 때 그러합니다. 그런데 네로라고 하는 한 인물에 고정시켜 놓는 게 아니고요.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이 새 짐승, 그러니까 지난주에 12장에서 용이라고 하는 한 짐승을 살폈죠. 여자와 용,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오늘 13장은 나머지 두 짐승을 살필 텐데, 이 새 짐승을 통틀어서 666이면서 네로면서,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힘의 그 근원 자체를 다 통칭해서 일컫는 것이 666입니다. 그러면 자, 질문이요. 여러분 이해하셨는지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도 666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굽니까? 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그게 누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 시대 가운데, 교회의 모든 시대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의 그 권세가 모든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현 시대도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라고 이 연사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말씀으로 예전에 그래서 666 막 그러면서 히틀러다, 베리칩 그래가지고 기억나시죠? 그 바코드에 666이 들어가는 거 받으면 난리 나는 것처럼 막 그랬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요즘엔 베리칩 믿는 사람 굉장히, 그걸 믿는 사람도 베리칩 얘기하면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진 설입니다. 그런데 그거 굳이 여기서 꺼낼 필요도 없고요. 히틀러다 해서 아니었고, 또 최근에는 트럼프다 해서 또 아니었고, 그죠? 다 이해가 지금 되고 계신 거죠? 그런 누구를 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겠고요. 참고로 재밌는 건 666은요,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아요. 777이 완전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삼위일체를 변형해서,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 짐승이 그걸 그대로 카피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77을 새 짐승이 카피해서 7에 하나 모자른 숫자, 그죠? 그럼 불완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666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대항하며 그러나 그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된 힘의 근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12장은 용,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카피했던, 그래서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머리가 몇 개였죠? 4 더하기 3 해가지고 7개. 그리고 뿔은요? 10개. 지난주에 했는데 한 주 만에 이렇게 다 재밌게 드셔가지고, 머리는 7개, 뿔은 10개. 그게 이제 지난주 12장의 그 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 보면 나머지 두 짐승이 나오는데요,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12장의 용하고는 다른 또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온 짐승의 모습을 보면요, 똑같이 뿔이 몇 개요? 10개입니다. 그리고 머리는요 7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뿔에는 10왕관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뭘 상징하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새 짐승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을 그대로 카피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의 별명이 악부, 악자, 악령,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붙여볼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꼭 뭐와 같으냐면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읽으면
느낌이 더 확 오실 거예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다니엘서 7장의 그 모습을 그대로 카피해 온 겁니다. 그리고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어린 양에 주셨던 그 권세와 보좌와 그 힘, 그것을 그대로 사단이, 용이 카피해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준다고요?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그대로 그걸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두 분이 무슨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시잖아요. 그걸 그대로 1절, 2절을 읽으면 용과 바다의 짐승도 그 관계성을 마치 그거와 굉장히 유사하게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관계 안으로 자기들도 그대로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시면 1절부터 10절이 바다나에서 나온 짐승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끝절이 뭐냐면 땅에서부터 나온 짐승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님의 모습을 3절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뭐 하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얘기하는데 꼭 뭐와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달라요. 그죠? 비슷한데 묘하게 달라요. 뭐가 다르죠? 이는 상처 나서 죽은 것 같이 된 거고 예수님은요 죽으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그대로 카피해 오면서 꼭 지가 예수님인 것 마냥 그걸 보여내고 있어요. 3절에. 그죠? 14절도 한번 보세요. 14절도 보시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해가 되세요? 지금 땅의 짐승이 바다 짐승을 이끌으면서 그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되었으니까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뭐와 같습니까? 꼭 뭐와 같죠?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이 그대로 유사하게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당시에 루머가 있었습니다. 루머. 이 당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루머가 있었는데 여러분 네로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네로. 여러 설이 있는데 가장 정설은 자기가 칼로 자살했다고 하는 설이 제일 많죠. 그런데 그 당시에 60 몇 년도에 이제 68년도인가 그때 이제 네로가 자살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로마에 어떤 루머들이 있었냐면 네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 안에 보편적으로 펴져 있던 루머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그러니까 묘하게 네로 이야기를 이렇게 쑥 밀어 넣는 겁니다. 그렇게 뭐 네로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뭘 지금 카피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형상을 그대로 그 사역도 그대로 카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자 보세요. 12장은 하나님과 용이었죠. 그리고 앞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예수님의 카피였죠. 그러면 뭐 남았습니까? 성령님 카피 남았죠. 이걸 머리에 염두하시고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자 재밌습니다. 그의 모양이 어떠냐 하면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대요.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용처럼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어린 양처럼 하고 하나님처럼 한다는 거죠. 누구를 상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 사역을 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12절 그가 먼저 나온 모든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무슨 사역하죠? 치유 사역합니다. 아주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 사역을 하고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비유할 때 보통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뭐죠?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임한다. 또 한 가지 있죠. 불로 이렇게 성령님을 비유하죠.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대로 카피하고 있는 겁니다. 카피의 달인 아닙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리고는 이 새 짐승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사역, 그런 어떤 형상들을 그대로 카피해 와서 그들이 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렇죠? 1절에 신성모독 몇 번 나옵니다. 5절에 신성모독. 그리고요, 비방합니다. 그리고요, 또 뭐하죠? 우상숭배합니다. 이게 그들이 가진 그 사탄의 무리, 그 새 짐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을 보이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뭘 하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를 하게끔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인 것이죠. 이해 되세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 속이는 거죠. 이게 어처구니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13장을 읽으면 어때 보이세요? 야, 이런 거에 속나? 이런 거에 미혹되나? 이런 모함을 한다고 거기에 넘어가나?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단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니, 저런 터무니없는 이단들의 저런 말에 어떻게 넘어가지? 하들 하시잖아요. 제가 충격적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집사님, 오늘 우리 심혈을 기울였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무슨 사진인 것 같으세요? 오음진리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일본에 1995년인가에 그 지하철에 그 화학 테러 해가지고 무려 한 6천 명이 피해를 당하고 16명인가가 죽었던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그 일본을 왈칵 뒤집어 놨던 이 사람이 뭐냐면 종말론자 교주거든요. 쇼코라고 하는 기똥찬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어떤 기자가 이 오음진리교의 이 테러 사건을 조사하면서 참 재밌는 거를 조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조사했냐면 그 당시에 이 테러에 함께한 사람들 중에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았대요. 뭐 과학자도 많았고요, 뭐 교수, 무슨 의사, 뭐 이런 생각지도 않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이 저런 사람한테 넘어갈까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참 어처구니 없는데, 아까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면 저 사진 하나 때문이랍니다. 저 이쪽에 있는 저 사진이 뭐죠? 공중부양하는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공중부양하는 사진이에요. 저 사진 하나에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던 사람들이 그냥 깜빡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저 사진이 뭐길래, 저거 뭐 어떻게 찍은 건지 아십니까? 그냥 점프해서 자세 잡아서 그 순간 찰나를 사진을 탁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진이 흔들려 있어요. 머리도 떠 있죠. 이렇게 그냥 공중에 그냥 붕붕붕붕 떠서 그 장시를 찍은 게 아니라 지가 지 힘으로 이렇게 점프한 다음에 다리를 딱 꼬는데 그 장시 딱 찍은 거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사진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할 수 있어. 그렇죠? 좀 힘드신 분 있지요. 물론 점프를 해도 뭐 높이 못 뛰는 분들 물론 있겠지만 웬만한 남자들은 저 정도 어느 정도만 하면 저거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저기에 속는다고요. 제가 그거 설명하려고 저 말도 안 되는 사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저게 무슨 저게 말도 안 되는 저런 걸 보고 무슨 종교를 하고 누구를 테러하고 이게 말이 되나? 그 종말론 그날 테러하는 게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냥 어차피 이 세상 끝날 거 그냥 다 같이 죽자 해서 한 거래요.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는다고요. 이게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거를 넘어선다고요. 그게 이 새 짐승들이 하는, 죄송합니다, 짓입니다. 짓.
그리고는 자 보세요. 5절을 보시면 13장 5절을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 늘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지냐면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리고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지금 이 세 짐승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래요.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5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방이 뭐와 반드시 연결되어지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은 어딘지 아시죠? 사도행전 9장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그가 바울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쫓는 메시아로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번쩍하고 나서 자 보세요. 3절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뭐라 그러시죠?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왜 나의 백성을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사울한테 얘기하시냐면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고요?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고요. 한 번 또 얘기하시죠. 뭐라 그러시죠? 그 다음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뭐 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래요. 지금 예수님과 누구를 하나로 묶으신 거죠? 예수님이요? 성도와 박해받고 있는 성도와 예수님을 하나로 예수님이 묶으셨어요. 자, 오늘 사단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뭘로 연결되어지냐면 성도로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이거 되시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성경이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와 우리는 한 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건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요, 나를 비방하는 건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한 팀을 이루었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 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4장 1절 14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러분 14만 4천은 뭔지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교회 통칭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죠? 어디에? 그들의 이마에. 왜? 예수님과 그 성도 14만 4천은 뭐니까? 한 팀이니까. 이거와 반대되어지는 게 있어요. 16절, 13장 16절 13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답니다. 그 짐승도 표를 받게 한대요. 하나님도 인을 그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 한 팀에게 인을 받게 하듯이 이 짐승도 인을 받게 한답니다. 표를 받게 한답니다. 그 표가 뭐라고요? 666인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요? 하나님의 편이 있고 하나님의 팀이 있고 새 짐승을 쫓는 팀이 있답니다. 그 새 짐승을 쫓는 사람들의
이름이 뭐죠? 예? 그걸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걸 666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666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으면, 자, 그거를 정리해주는 본문이 있어요. 8절 볼게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 한다고요? 짐승을 경배하는 자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염소와 양이요, 얘는 하에서 양이고 얘는 시커매서 염소가 아니고 뭐라고요? 뭘로 구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얘는 양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모든 것은 아무리 하얘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가 아무리 부자여도, 그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다 뭐라고요? 짐승에게 속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에, 믿음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무신론자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뭐 아니면 돕니다. 신앙에 중립지대는 없어요.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이렇게 갈팡질팡 할 수 있는 지대가 없다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지옥. 하나님, 짐승. 세상, 14만 4천. 이 두 갈래 길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가 모독하고 비방하고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 쪽으로 다 데려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비방과 모독이 다 뭘로 끝나냐면 자기를 숭배하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다 그가 비방하고 모독하고, 그래서 그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자신을, 그 짐승을 숭배하게 만드는 자리로 끌고 가요. 요한복음 10장에 가시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잘 보세요. 그 다음,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짐승은요, 상처받고 죽은 것 같이 하는 자리에서 멈추나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이 짐승은 삭군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몰두시키나 자기 양을 위해서 죽진 않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바꿔서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 이러니까 요즘 많이 이게 어려울 텐데, 요즘 시대에 목사들 너무 많잖아요. 목사들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보세요? 없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만 다니셔가지고 그런 목회자들이 진짠지 가짠지 여러분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나는 탁 보면 안다. 다 가보면은 제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겁니다. 결국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요, 결국 이 목자가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양을 데려다가 진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는지,
목사가요, 쓴소리 할 수 있어요. 그죠? 혼낼 수 있어요. 혼낸다는 말이 참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못된 말도 아니고 아무튼 호통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뭘 위함인가를 봐야 되고, 또 반대로 립 서비스만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잘 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뭘 위해서 그렇게 하냐고요. 구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시대가 시대를 거듭할수록 거짓이 난무하고 미혹이 평범함이 돼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입에 발린 말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지 않아요. 정말 저 목사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진짜 예수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래잖아요. 이 짐승들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결국은 자기에게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로부터 여러분을 지켜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짐승에 속한 자, 둘 중에 하나, 중립지대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고 사단에게도 속하지 않은 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음을 오늘 성경을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그는 세상에 속한 자고,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인받은 자 14만 4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나님께 인을 받고 14만 4천에 속한 자만이 인내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노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장 4절에서도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또한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요 그들의 삶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께 인받은 자로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경주하고 그 안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야 함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